오늘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 말씀이죠. 같은 사람입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렇게 말씀하시죠. 43장 1절에서 7절. 지금 예배를 마치고 식사를 하고 난 뒤에 예배한다는 것이 여러분 대단한 것은 지금 막 졸리는 시간, 앉아 있으면은 눈이 감기는 시간. 그런데도 앉아서 말씀 받는다는 것은 여러분 대단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배할 때 항상 전체를 봐야 돼요. 전체를 봐야 된단 말은 지금 이 지구 속에서요, 계속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이스라엘, 중동, 그 다음에 이라크, 러시아. 전쟁이라 이 말은 모든 것이 파괴되고 있는 거예요. 파괴되는 것뿐만 아니죠. 많은 생명, 죽음 속에 하루아침에 죽어가니까요. 같이 자고 아침 먹고 한 사람이 죽음으로, 한 사람은 폭탄에 맞아서 큰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전 세계가요, 이 환경의 재앙을 당합니다. 한쪽은 덥고 한쪽은 춥고, 한쪽은 엄청난 비가 와서 물 날리고, 한쪽은 완전히 메말라서 식수도 구하지 못하는 이 환경의 재앙. 저 미국에서는요, 코로나 사건보다 더 한 해 동안 보게 되면은 이 총기 사고로 인해서 많은 사람. 그런가 하면은 알지도 못하게 지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중독되어 갖고 있단 말이에요. 뭘로 중독돼요? 이 마약이라든지 알코올이라든지. 요즘은 심각한 게요, 게임 중독입니다. 더 심각한 게 뭔지 아세요? 미디어입니다. 뭐 핸드폰만 열면 볼 수 있는 게 다 나오잖아요. 영상에다가 음악에다가 뭐 온라인 여러 가지 쇼핑에 자기가 원하는 건 다 볼 수 있는. 그러니까 핸드폰에 손에서 떨어지면 그 증상이 일어난다고 그러잖아요. 불안해서 못 사는 거예요. 손에 핸드폰이 없으면 불안해. 그 지갑은 없어도 핸드폰은 들고 다녀. 돈은 없어도 핸드폰은 있어야 돼. 네. 이게 뭐냐? 지금 중독돼 있는. 그 중독이 뭐죠? 집착돼 있단 말이에요. 집착돼 있어요. 뭔가에 내가 여기에 잡혀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집착됐단 말은 틀린 것으로 지금 잡혔단 말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대한 뭐가 있어야 되느냐? 답은 알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증거를 가진 여러분 증인이 되셔야 돼요. 우리는 여기에 답을 갖고 있고 증인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전체는 이렇지만 그럼 나는 왜 이런가? 이유를 알아야 되겠죠. 내게는 왜 문제가 오는가?
나는 왜 이렇게 안 좋은 일들이, 안 좋은 사건들이, 안 좋은 사람들이 계속 오는가? 하나만 아시면 돼요. 복음을 알고 있다고 보지 마시고요. 복음이 끊어지니까 뭐가 왔어요? 계속해서 문제가 왔어요.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고 유랑민족이 되고. 그러니까 다른 거 아니고 내가 진짜 복음이어야 돼요. 복음을 알아서 안 돼요. 복음에 지금은 집중해야 되는 시대예요. 초창기 30년 전에 우리가 복음을 처음 받을 때는요, 복음만 받았어도 됐어요. 근데 지금은요, 급속하게 세상이 바뀌었어요. 영적 흐름이 완전히 바뀐 시대예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아는 시대가 아니에요. 복음에 집중하지 않으면 놓치는 시대입니다. 왜 놓칩니까? 지금 그만큼 경제가 어려워요. 지금 자영업이 다 어렵다고 그래요. 개인, 가정 빚이 지금요 1,000조가 넘었다고 그래요. 그러면 한국의 1년 예산이 5,000조인가라고 그래요. 5분의 1이 지금 빚이란 말이에요. 다 빚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알았다, 복음을 듣는다, 그 정도 수준에서는 살아갈 수가 없다. 복음에 집중해야 되는 시대다. 그러면 나는 지금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가를 아시면 돼요. 나는 무엇을 집중하고 있지? 지금 렘넌트들이요, 복음 말하면 다 압니다. 이제 집중이 안 되고 있어요. 그렇죠? 왜 안 됩니까?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부모인 우리부터 집중의 시간을 갖고 집중의 모습을 보여주자. 집중하는 증인이 되자.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요, 성경에서 이미 답을 다 주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는 딱 2가지, 3가지입니다. 뭘 말합니까? 이렇게 하는 이유는 위드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체험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증거가 없단 말이에요. 증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말을 하고 가르치는 사람은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인이 없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인이 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여기서 나오는 게 뭡니까? 여기에서 오직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유일성이 나와요. 무슨 일도 상관없지만은 유일성의 응답은 받아야 돼요. 유일성은 다른 거 아닙니다. 이게 오직이 될 때 유일성이 나오는 거예요. 온전도 유일성이 된 사람이 있어요. 청소도 유일성이 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막 인상이 썩어지면서 청소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요 막 찬송하면서 신이 나서 청소하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가다가 마주쳐도 힘이 나. 왜? 얼굴이 밝고 성격이 막 이렇게 신이 나 있어. 왜 그러냐? 이 사람은 오직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때 하나님께서 여기에 재창조의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재창조는 하나님이 주시는 걸 말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주신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받자. 나 개인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32장 28절입니다.
야곱에게 말씀했습니다. 지금부터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부르라.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내 이름을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라. 야곱이 약복강에서 하나님 앞에 받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에요.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여러분, 여기에서 12지파가 나왔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12지파는 12지파에서요 12사도가 나왔어요. 12진주문이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너를 통해서, 이 말이에요. 그 여기에서 나온 게 누굽니까? 요셉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서 나온 게 요셉이요. 여기서요 제자가 나왔다니까요. 여기서요 증인이 나온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세계복음화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여기에서 세계복음화가 나온 거예요. 애굽의 문화를 꺾어버렸어요. 광야의 모든 하나님이 창조자라는 증거를 보이셨어요. 하나님이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언약의 땅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이스라엘이 뭡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 중에 나를 오직 유일한 사람으로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재창조하셔서 하나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이사야 40장 27절입니다.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내 소원을 하나님이 듣지 못한다고 하느냐.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포로된 상태에서 일으켜 세우시기 직전에 주신 메시지란 말이에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사야 6장 13절. 다 멸망받아도 배임을 당해도 구루터기는 남게 된다. 구루터기에서 새순이 나오게 된다. 후대를 말합니다. 나무가 불타고 잘라지고 없어져도 그 밑에 뭐는 있다? 뿌리는 남아있다. 뿌리는 없앨 수가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해라 이 말이에요. 너의 시작은 뭐냐? 아무것도 없고 안 된다고 하는 거기서 시작해라. 그런 신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요 이사야 7장 14절 복음을 깨달으면 끝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무당도 기도하잖아요. 종교인들도 다 기도해요. 어제 보니까 어떤 아줌마 막 돌리면서 막 걷더라고. 열심히 걷더라고. 기도하면서 걷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막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기도하면은 문제도 해결되고 능력도 오거든요. 그 뒤가 문제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뭐를 해야 되냐 이 말입니다.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기도에 대한 답을 얻으셔야 돼요. 기도에 대한 답이 뭐지요?
이겁니다. 영적인 축복입니다. 네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네가 응답 받아야 되고 응답 안 받으면 안 되고 축복 받아야 되고 축복 받지 못하면은 아니고,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너의 지금 신분이 뭐냐 이 말이에요. 너가 무엇 때문에 사냐 이 말이에요. 너에게 준 그 권세가 무엇을 위해서 필요하냐 이 말입니다. 이사야 40장 1절로 31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는 높은 산에 가서 외치라. 뭐라고 외치겠습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고 하라. 우리 인생은 한 번 왔다가 가는 인생이에요. 잘난 사람도 없고 못난 사람도 없어요. 네가 똑똑하면 하나님보다 똑똑하냐? 네가 지혜 있으면 하나님보다 더 지혜 있냐? 네가 낮아졌으면 얼마만큼 낮아졌느냐? 하나님보다 더하냐? 말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만 잡으면 돼요. 나를 잡지 마시고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말씀을 잡으세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로 새 힘을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43장 1절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신다. 뭐라고 그럽니까? 너는 내 것이다. 나는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다. 자녀는 내 것이 아니고 자녀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태에서 창조하지 않으면 얘는 태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서 내가 응답받아서 낳은 아들이니까 내 거 더 귀합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주신 것뿐인데 내가 망가뜨렸어요. 오늘부터 기도하세요. 하나님 주신 자식을 내가 망가뜨렸습니다. 내가 못쓰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불량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야 돼. 어째서 우리 자식은 이렇습니까? 왜 이렇게 안 됩니까? 왜 이렇게 못합니까? 내가 만들었걸랑요. 왜요? 축복을 못 해줬어. 왜? 내가 너무 잘나서, 내가 너무 똑똑해서, 내가 너무 부지런해서 게으른 자식 축복을 못했어. 내가 일을 너무 잘해가지고 일 못하고 실수만 하는 자식을 축복을 못했어. 그죠? 내 기준으로 볼 때 미달이야. 그럼 자식이 볼 때 부모도 미달이야. 아이고 미달인데, 미달된 사람이 부족하다고 자식을 자꾸 난무라고 있어. 제가 한 가지 마음이 아픈 건 축복을 못했어. 마음껏 축복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릴 때 시야에 있을 때 축복해 줘야 되는데, 여러분 아직 안 늦었어요. 축복하세요. 고래도 칭찬하면 춤을 추는데 지금 다 컸어도 듣는 귀가 있잖아요. 축복하세요. 멀리 있어도 카톡으로 축복하고 문자로 축복하세요. 카톡까지 써가지고 막 그냥 잔소리 하지 말고, 문자까지 해가지고 이러니 저러니 하지 말고 축복하세요. 우리는 축복할 권한만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신 건데, 내가 낫다고 내 것처럼 착각해서 내가 축복을 못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꾸 내가 불량품을 보니까 문제지. 그렇잖아요. 안 되는 내가 자꾸 보니까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 되는 사람은요 다 될 것 같다는 눈이 보이거든. 그래서 참된 능력자는요 다 고장낸 것도 고쳐서 수리해가지고 보내잖아. 그렇죠? 그래서 시계 고장냈잖아요. 시계방 갖다 주면 다 고쳐서 수리해서 줘. 옛날에 라디오 뜯어가지고 다 고장냈는데 갖다 주니까 떼우고 뭐 해가지고 스피커 찢어졌으면 바꿔 껴가지고 완전히 고쳐서 줘. 자동차 박아놨잖아요. 차가 막 덜렁덜렁하고 문짝 찌그러지고 갖다 주니까요 새 거로 싹 다 해서 줘.
어휴, 새거 됐네요. 그게 기술자야. 저와 여러분들은 기술자가 돼야 돼요. 그렇죠? 다 망가져 와도 또 고쳐놓고, 다 문제되어서 와도 또 회복해놓고, 이게 복음이요. 이게 복음 가진 부모요. 이게 복음의 사람이요. 복음 가졌다고 사람 더 죽이네 그냥 아주. 네? 복음 알았다고 사람을 더 누르네. 그러니 차라리 복음 없는 부모가 낫다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 자식이 아니고 너는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누구의 것이에요? 나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뭐하지 말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는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이심이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네?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어요? 네?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네가 가는 길에 강을 내고 네가 가는 길에 바다도 가르고 불이 너도 헤아지 못하게 할 것이고 내가 너를 보호하고 지킬 거니까.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뭐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 근심하지 말라는 말씀,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 같은 말씀이죠. 이유는 뭐요?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러면서 증거를 대지요.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죽음이 와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신 죽을 자를 내가 내보낼 거다. 망할 일도 너 대신 망할 자가 내놓을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받은 사람은 여러분 자녀에게 이렇게 메시지 주라 이 말이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지 못한 사람은 내가 이런 사람인 줄 모르니까 실패의 눈으로, 안 되는 눈으로, 답답한 눈으로 나를 보는 거요. 근데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내거로 받은 사람은 자식도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남도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남도 자녀도 이렇게 축복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메시지를 여러분 것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런 축복의 사람이 되라. 축복의 권한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전하라 이 말이에요. 흉내낼 것도 없고 이 말씀대로 여러분도 이렇게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선포하세요. 6절에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둬두지 말라. 내 아들들이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오늘 야곱에게 말씀했잖아요. 동서남북을 다 내게로 줄 것이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무당들은 동쪽으로 가라 했더니 서쪽으로 갔구만. 그래서 망한 거야 그러잖아요. 우리는 괜찮아. 동으로 가든 서로 하나님 동서남북 다 주셨어. 어디로 가도 우리는 재앙이 아니야. 축복이야. 네 발로 밟는 모든 것은 복주리라. 야곱이 라반의 집에 가서 발로 밟는 곳마다 축복이 되었어. 말씀이 성취되는 축복이 있기 바랍니다. 8절에서 13절을 보면은 너희는 누구의 증인이다? 나의 증인이다. 하나님의 증인이다 이 말이에요.
10절에서 13절 말씀하고 있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요, 하나님을 알고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나를 동서남북 어디를 가든지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내 발로 밟는 모든 것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부모님이 없어도 괜찮아. 오히려 부모님 없이 나 혼자 산다. 아이고, 깔끔하고 깨끗하고 영향 안 받고 좋지 뭘. 야곱 보세요. 아예 그냥 아버지 엄마 떠나서 삼촌 라반의 집에 있으니까 노타치야. 뭐요? 일만 열심히 하면 돼. 영향 안 줘. 하나님이 영향 주시잖아요. 그렇죠? 요셉 보세요. 일찍이 그냥 하나님이 애굽에 내려보내니까 형들하고 지지고 싸울 것도 없어. 용돈 많이 준다 삐질 것도 없고, 동생 형들만 챙겨준다고 뭐 시험 들 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혼자다. 아이고 너무 좋다, 감사하다. 그 평생 상처받고 사는 사람이 있어. 잘못 깨달은 거예요. 인본주의고 세상 중심이요. 나는 부모 일찍 떠나서 나는 상처가 많습니다. 나는 외롭습니다. 그거 다 세상 말하는 거예요. 요셉 그러면 외로운 사람이고, 야곱은요 평생 상처 갖고 있어요. 형하고 싸우다가 형 미움받아가지고, 다시 말하면 힘없는 놈이 졌거든. 야곱이 졌어. 싸움에서, 기싸움에서 졌어. 예? 부모 싸움해서 졌어. 에서가 부모 차지하고 야곱은 쫓겨났어. 평생 상처를 받아야 돼. 평생 원망하고 살아야 돼. 평생 이를 갈고 내가 반드시 저 형을 이기고 고향을 차지하리라 그러고 살아야 돼. 그랬습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언약 속에서 하나님 바라보시고 언약 믿는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라 이 말이에요. 어떤 하나님인지. 하나님은 부모보다 더 확실하게 나의 배경이 되시는 분이시다. 형제보다 나를 더 확실하게 위로하는 분이시다. 세상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나의 축복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알고 믿으라 이 말이에요. 이사야 43장 18절입니다. 너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전 일이나 옛날 일이나 똑같다 이 말이지요. 과거에 잡히지 말라. 이전 것에 속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19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런 일이 진짜 벌어진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나의 과거보다 뭐요? 이전 일보다 새 일을 행하는 게 더 크다 이 말이에요. 내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것이 더 많다 이 말입니다. 21절에 보면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사막에도 강을 내고 광야의 길을 내겠다 하셨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을 누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떤 언약을 잡아야 되냐 이 말이에요. 결론으로 오늘 예배 끝나고 가는데 나는 어떤 언약을 가지고 가야 되느냐. 요셉입니다. 요셉은 노예로 갔는데도 뭐 했습니까? 세계복음화의 전도 선교사가 되었다. 다윗은 목동으로 있었지만은 전도 선교의 언약을 잡으니까 하나님이 뭘로요? 임금으로 세우셨다. 오바댜와 같이, 엘리사와 같이 숨겨진 제자가 있다. 이름 없는 제자가 있다 이 말입니다. 군대 장관 집에 이름 없는 소녀처럼, 다니엘처럼 평상시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는 사람, 새 청년과 에스더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두려울 것도 없고 낙심할 것도 없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로마서 16장 11절, 나기수의 권속으로 로마 황제 밑에 일하고 있는 사람인데 영적 힘을 얻으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쓰임 받았다 이 말이에요. 다니엘 6장 10절에 전에 행하던 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을 누리면 된다 이 말입니다. 뭘 누립니까? 야곱아 이스라엘아, 지금 우리를 향해 말하는 거예요. 응시가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응식이면서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너는 성도이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중직자가 아니냐? 그걸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응답을 언약으로 붙잡고 증인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